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었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바로 왕을 만나 고센에 거주하도록 허가를 받는, 승낙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한다. 고센 땅은 고센이란 말 자체가 좋은 땅, 복을 받은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거주하도록 인도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때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복된 곳이 되는 겁니다. 복된 곳, 고센 땅. 또 하나, 그들은 고센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언약의 복을 계승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버지와 5명의 형제만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중 5명만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기고 좋아하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당시 애굽 사람들도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기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5라는 숫자.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이 5배, 5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숫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들 중에 5만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하며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일을 바로로부터 승낙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바로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용이 주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교만하거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바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승낙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당당하게 11명 전체를 다 끌고 와서 소개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를 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그러려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요셉은 언제나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요셉의 성품, 이것은 이제 종의 자세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절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종의 자세로 일했다. 내가 애굽의 총리고 대단한 권력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종이다. 이런 자세로 일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3절로 4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바로. 이는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사전에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라고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대로 형제들은 선조로부터 자신들은 목자입니다 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신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야곱이 제시한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로부터 합법적인 승낙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자신과 함께 가장 비싸고 살기 좋은 땅에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선 대단한 존재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고센 땅, 그 북방 땅에 뭐하러 삽니까? 자신의 권력의 중심지인 이곳에 와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곧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아들이죠. 출세하고 권력과 부를 얻게 되면요. 교만한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교만한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도 공경한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고센 땅에 거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로부터 그곳에 거주할 것을 승낙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겸손하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이제 요셉, 총리 요셉의 형제요, 가족들이니까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근 때문에 이곳에 와서 목축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의미는 뭘까? 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또 요셉까지도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잘 묵상해 봐야 해요. 애굽에서의 삶. 이것은 하루 이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400년, 대략 430년 가까이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될 것인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즉 고센 땅의 의미는 뭐다?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땅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것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도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인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든지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야곱, 아버지 야곱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다만 양과 소를 키우며 목축하는 자신들의 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언제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고센 땅이었고, 애굽 문화와 격리되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인 고센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합법적인 승낙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센에 거주하려고 하는 야곱과 그 말에 순종하는 절대 권력자인 요셉,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가장 비싼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위치에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곱과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요?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전파하고 증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것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쥐고 있었지만 또 그의 가족들로 살아가야 될 야곱의 자녀들,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 나그네 신부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뇨?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세세토록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호의호식하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이 요셉 아들 하나를 잘 둬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함을 지키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셨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나그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거하며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나요?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다는 거죠.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허락했네요. 그러니까 요셉의 요청에 대한 바로 왕의 말 중에 애굽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아버지와 형들을 거주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요셉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 어디에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애굽 땅이 너 앞에, 이 애굽 땅 전체가 너의 곳이나 마찬가지야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가장 비싸고 좋은 땅, 권력의 중심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야곱은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요청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고센 땅은 북쪽 변방 지역이에요. 또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목축을 하는 가족들이 거주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바로는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죠. 비싸고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변방에서 가장 천시하는 목축을 하며 살겠다고 하니 허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허락하고 더하여 자신의 소유인 가축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절대 권력의 위치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받들어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 요셉과 같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걸 복이라고 여기죠.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가장 비싼 곳에 최고의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영원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나그네일까요? 나그네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건 뭐 아주 분명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과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 허락하죠. 얼마든지 비싼 땅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 좋은 땅에 변방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가축까지도 맡겼다는 거잖아요. 관리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욕심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다시 돌아갈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나그네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당시의 권력자인 바로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거하려고 하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왕의 가축을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일은 사실 작은 일이죠. 요셉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무엇을 맡아? 더 많이 맡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뜻이겠지요.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종된 마음, 요셉과 같이 겸손, 정직, 성실, 충성스러움으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나그네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애굽으로 인도하는 과정, 이것 또한 자신이 무슨 권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그는 분명 가족들, 아버지와 가족들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부와 영광을 증거하며 나타내려고 가장 비싸고 좋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여,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곳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와 권력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것이 진정 복임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